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의영 형제 또 오늘 이렇게 우리랑 같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또 내일 모레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영 형제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형제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잘 귀국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만이죠? 일본 유학생활 마치고 가는 게 6년? 예? 7년. 이야, 참 오랫동안 공부했다. 공부하고 가는데 이제 한국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형 형제가 한국에 가게 돼서 참 마음이 조금 이 사비세했어요. 그래서 사비세가지고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뉴욕에서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청년이 전화 와서 인터넷을 보고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그 3월 학기에 지바대학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미국에서 일본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일 열심히 잘 지키겠습니다. 수예배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근데 그 형제는 보니까 나이가 40이더라고. 40인가 41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가 오시네. 어쨌든 참 감사하다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후나바시 교회를 사랑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의 또 이렇게 축복하심과 또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축복하시고 또 직장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병욱 형제가 직장 때문에 요즘 막 바쁘다고 하는데 취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후나바시 교회 청년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사역의 초반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또 성전을 중요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가깝게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오늘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목회했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뭘 팔고 있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었다. 이때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예배당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즉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때 당시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이때 당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때 당시는 주로 예배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표현이 더 맞았어요?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때 당시 드려졌던 제사의 방법은 뭐였어요? 예? 산제물을 뭐를 가지고 가서? 짐승을, 그죠? 짐승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짐승을 가지고 가는데 이때 당시 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서 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래요. 근데 우리도 디아스포라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와서 흩어져서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가고시마에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우리 미카자미도 교토에서 흩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야. 우린 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가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제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물도 그냥 제물이면 안 돼.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양을 가져가고 소를 가져가고 또 이게 비둘기를 가져가는데 막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런 어디 뭐 이게 그 잘라지고 뭐 이런 제물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안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사람으로 내가 생각해 봐.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행위가 뭐일 거야? 그냥 올 때는 다 오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짐승을, 제물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배자들 입장에서 집에서부터 그런 막 소를, 양을, 막 비둘기를 가지고 갈 걸 생각하는데 그 먼 길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 돈만 가지고 가는 거죠. 돈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면 돼. 이게 예배자들을 위한 편리를 돕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편리를 돕는 일이죠. 그러면 성전에서 이렇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파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예배를 돕기 위한 선한 마음에서 출발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그런 동기에서 이들이 시작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재물을 가져오는데도 집에서 가져간 재물은 가져가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검역관이 있어요. 거기 그 제사를 드리려면 검역관들이 있는데 검역관들이 양들을 뭐 재물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검사를 할까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해서 흠이 없으면 아 그래 이건 합격. 요건 가지고 예배 드려도 돼. 요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돼. 근데 흠이 있으면 빠꾸. 이건 안 된다. 다른 거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선택해서 가져가면 이게 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린 잘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검역관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갔다가 빠꾸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파는 건 이미 뭐가 이루어진 걸까요? 검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합격품을 딱 판 거예요. 합격품을 봤어요. 근데 이런 합격품을 여기서 놓고 팔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주는 것은 아마 이게 예배의 편리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죠? 안 그래?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안 보여?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예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잖아.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엎어버린 거야. 왜 엎었을까 싶은 생각이. 예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왜 엎었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짐승 파는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죠. 이 말하는 돈은 뭐냐면 이때 당시는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성전세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반드시 내야지 돼. 근데 성전세를 낼 때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현지에서 사는 화폐를 가지고 있잖아요. 즉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든지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는 성전을 그 세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될까? 환전을 해야지 돼요. 마치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는 일본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엔화로 환전을 해야지 사는 것처럼 그렇게 환전을 해야지 돼요. 근데 환전하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주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되잖아요. 멀리서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제사 다 드리고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화를 얼마만큼 냈어요? 15절 보면 예수님 화를 얼마만큼 냈어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야, 예수님 채찍을 들었다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화낸 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화낸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보면 고쳐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인데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예수님. 막 상을 엎고 막 노끈으로 이 채찍을 만드시고 막 때리고 치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분을 내시는 분.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예배에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오는 함정이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서 보면 이들을 장사치라고 그래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뭐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고 장사를 할까요? 본전 보고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이익을 보고 장사를 할까요? 이익을 보고 장사를 하겠죠. 그 이익이 문제라고. 이익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폭리 속에는 누구하고의 결탁이 있었는가 하면 이때 당시 제사장들, 이 검역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폭리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아무리 온전한 것을 가져와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것은 불합격을 시키고 결국은 이걸 사게끔 만드는, 유도하는 이런 짓들을 그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곳에는, 다른 성경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요,
이 시대에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우리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우리는 있었어요. 뭘까요? 뭘까요? 우리? 네? 그렇지. 방송으로.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우리끼리라도 이미 다 이 방송으로 다 나가고 그러지만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게 합리화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만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어쨌든 우린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스스로 금하게 됐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식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아무런 의무도 행하지 않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옷을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입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예배 드려. 옷을 어떻게 입고 있을까? 이렇게 막 차려입고 정장을 하고 그리고 탁 앉아서 이걸 보면서 이걸 탁 놔두고 보면서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아마 그럴지도 몰라. 막 그런데 시간 점점 지나면서 흐트러져. 잠옷바로 앉아가지고 눈 떠가지고 어떨 때는 심한 경우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놓고 보지 않을까. 내 상상이에요? 내 상상이야? 누워서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게 예배일까? 그렇게 하고도 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말해도 될까?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그죠? 반드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영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어요. 또 이렇게 정말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했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방송을 내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늘 강조를 해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려면 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번거로움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세는 그런 거여야 돼요. 예배 자세는. 오늘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이 거기 있었는지,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겼는지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죠? 상황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멀리서부터 그거 가지고 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해놨으니까 그냥 와서 돈 내고 그거 바꿔갖고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편리를 위해서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 편리 속에 엄청난 함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치르는 장사꾼들의 마음들이 거기 다 들어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돈을 벌 일이 생기니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더라?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더라. 주님이 예배 전을 주님이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성전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 이러면 안 된다. 채찍을 든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기비시한 것도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요즘 기비시한 것을 조금 얘기하면 금방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러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막 교회를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목사님 내 얘기했다 그러고, 막 그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는 지나친 열심 같이 보이는 이런 열심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래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예배 드리는 것 참 좋지만, 그리고 또 교인들이,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참 좋지만, 그것이 오바가 되어지면 결국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이 없어진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자들은 전부 다 뭐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예배자들이 마음이 다 생긴 거예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다 사가지고 그 가서 다 조금만 더 웃돈 주면 다 해결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정신들이 없어지고 말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예배의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성전 필요 없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헐라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몸을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하고 그렇지, 이거 다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뭘 얘기할까요? 순수한 진짜 찬 의미의 예배,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 우리 몸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늘 이 그 성전을 깨끗 정화시키는 이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당의 중요성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신실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384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사람들 몇 명이 모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에 찬송하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